생명의 성과 이영훈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고 있죠. 에스겔서는 참 대단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뜨거운 사랑이 책망과 분노로 보이실 때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이 지속될 때에는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뒤쫓아 가시며 그들을 돌이켜 이끌고 오실 때의 모습은 참으로 진정 감동이었습니다. 옛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리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또 새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에스겔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은 에스겔서 48장 13절에서 20절까지 레위인의 기업과 일반인의 땅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중요한 원리는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땅도 거룩하게 구별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사는 성읍에 대해서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3절, 14절은 레위 사람을 위한 땅 분배입니다. 거룩한 땅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땅 북편에는 레위 사람의 땅이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의 성소 근처에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인의 목으로 분배된 땅은 길이가 2만 5천 척이며 너비가 1만 척으로 제사장에게 분배된 땅과 그 규모가 같습니다. 이 땅은 레위 사람에게 영구적인 소유로 주어진 곳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거나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생산된 첫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에 하나님께 바친 땅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과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삶임을 의식하도록 하신 거죠. 특히 성전과 제사장 구역에 붙어 사는 레위인들은 오늘 주님의 교회의 모든 임직자들을 예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죠. 그러므로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연결되었고 붙어 있는지를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기업을 성공적으로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책임도 느껴야 합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위한 땅 분배입니다.
정사각형의 거룩한 땅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지역이 위치하고 있음을 봅니다. 가장 위쪽에는 1만 척 너비의 레위인 거주 지역이 있고, 그 아래인 중앙도 레위인 지역과 규모가 같고 정중앙에는 한 면이 500척으로 정사각형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사방에 50척 넓혀 정원과 들을 삼았죠. 이 지역은 한가운데 세워진 성전과 함께 너비 1만 척의 제사장 거주 지역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거룩한 땅 가장 아래쪽에는 전 구역의 5분의 1이 되는 규모의 셋째 지역이 있었습니다. 가로는 2만 5천 척으로 1지역이나 2지역이나 동일하죠. 그 중앙에 너비 5천 척으로 성읍을 세우고 양편에 가로 1만 척 성읍의 기지를 두었습니다. 거룩한 땅 남쪽 끝에 자리한 성읍이죠. 이 성읍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의 사역과 다른 세상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속된 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공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공공의 땅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은 공적인 장소죠. 그래서 모든 지파에서 온 일꾼들이 거주하고 땅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지파와 상관없이 성소 가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상징하는 바가 크죠. 이는 그동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있었죠. 그러나 에스겔 시대에는 이들이 화해가 되고 함께 거하고 일하도록 하셨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 가까이에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공동체로서의 회복이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은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나는 어디에 연결이 되었고 붙어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적으로 내게 주어진 기업을 잘 지켜가고 유지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죠. 성소 가까이에서 하나가 되어 일하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이 성읍과 성읍의 기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분열과 분쟁, 다툼이 없는 늘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펼쳐지기를